네, 안녕하세요. 진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루게 될 GBS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었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랬었고요. 그때 이후로 이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를 이렇게 어, 반대에 설 수 없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주전 705년경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히스기야가 과감히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랑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 당시에 모든 나라들, 유다를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또 이 반아수르 봉기에 가담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마음의 동요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묵시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묵시문학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심판과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담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심판이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라는 거죠. 심판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빛의 날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의 심판의 날, 그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그 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이죠.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에서요.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는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어렵고 그리고 낙심되는 나라가 멸망의 기로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노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 그러는데 견고한 성읍이 다른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성을 보면은요, 뭐, 어,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뭐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요. 어쨌든 견고한 성벽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요, 이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들의 안전장치였었는데, 그런데 그날의 유다 땅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견고한 성읍은 이 성벽과 외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읍, 이 성 안에 살아가는 이 도시잖아요. 이 성은요,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문명과 그리고 그 도시의 강성함과 또 그리고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한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갈림길을 가게 될 때 롯이 바라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거기가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냐면요. 성읍이 아니라 롯은 성읍을 향해서 가지만 마치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애굽 땅 같은 곳이어서 그곳을 좋아 보이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지만 아브라함은 황무지와 같은 빈 들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빈들에서 스스로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아갔지만은요. 당시의 모든 족속들이 그랬어요. 이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이 모이고요. 그 부족을 두르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가 보호막이었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유일한 그의 성이자 성곽이었었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성벽과 외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스로와 같은 거대한 성을 이루는 그것을 동경하지 말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아스로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스스로의 성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시겠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신의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주님이 우리가 오직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 있듯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죠. 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는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들어올 만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그 성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인의 반열에 들 수가 있고요. 견고한 성읍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들이 의로운 나라라고 했는데요. 의로운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고 의지해서 주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뭐라 그러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주를 신뢰함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굳은 의지와 믿음, 이것이 주를 신뢰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지요. 구원과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반석,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변치 않으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요, 어떠한 지진이나 또 요동치는 일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야말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한 성이 될 수가 있죠. 진정한 성을 세우는 거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성이 될 때에 굳건한 성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반대의 모습은 어떤가? 심판받는 이들을 향해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앞에서 4절에서 보니까 구원받는 이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집과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판받는 이들은 어떠하냐면요. 높은 데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스스로 계명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다뤘었는데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데 스스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들. 근데 그들은요, 우뚝 솟은 성을 지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흙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알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신뢰하며 스스로 높이 솟은 성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이 결국엔 진토에 미치게 되는 결국을 맞이할 것인가?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인 우리는요, 원래 진토죠. 티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생명,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 유일한 이유는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만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려고 하죠. 그렇죠. 솟은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쌓은 탑은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탑들은 허물어집니다. 진토가 되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듯이요, 티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붙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진토에서 다시 영원한 생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게 구원의 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진토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높은 데 있고요. 솟은 성을 쌓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발이 그것들을 밟는데요. 빈궁했었던 자들, 곰핍한 자들의 걸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자들이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흙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날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요.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고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보잘것없고 그리고 정말로 힘없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괄시를 받지만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자들은요. 그 날에 그렇죠. 스스로 세우려고 했었던 모든 이들 위에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날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날이 오죠. 당신이 그날에 원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세상이 되길 원합니까?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7절부터 14절은요. 주님은 심판을 통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며 주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보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제가 주님의 정의예요. 그럼 주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를 보니까요. 의인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구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요. 그날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의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의는 어떻게 배울까요? 주님의 정의를 세상에 보이시는데 그날의 세상 사람들이 다 의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고 그런데 평소에 이 세상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던 악하게 대했었던 그 사람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날은 너무나 그렇죠. 무서운 날이죠, 원래. 근데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의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고 행복을 배우는 날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또한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인데 그렇죠. 악인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주를 구하며 믿음으로 따랐을 때 주시는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인은요, 그 날을 사모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날이 이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스러운 구원의 날, 그래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죠. 예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들어도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길로 가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심판받는 날이죠.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악인은 뭐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그들 가운데 뭐냐면 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마음이 있으시죠. 악인들에게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이유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도요. 악인은 하루빨리 멸망할 것이다라는 확정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스스로 주인된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국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리게 되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는 날, 의인에게 있어서 그런 날이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악이 없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었다라고 영혼이 죽은 거죠.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비유죠. 마치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서운 건요, 심판 가운데 이 사망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요, 행복한 기억을 할 수 없죠. 끔찍한 심판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눔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은총을 보며 의를 배운 이들보다 불의로 배를 채우는 악인들이 번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의를 열심히 행하는 그런 일들보다 그럼에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불의로 배를 채우는 악인들은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칫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의로 배를 채우는 사람을 보고 나도 불의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런 불의를 시게 하는 마음이 혹시나 없는지, 거기에 무너지는 일들은 없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불의로 배를 채우면은요, 심판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단락을 넘어가 보니까요, 회개하는 백성은 회복되지만 끝까지 죄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뭐냐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때에 따라서 도우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있는데 환란을 당할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죠. 비록 고통 가운데 처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죠. 자,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19절에 보니까요. 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요. 다시 하나님이 티끌에 누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라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이슬을 주시고 이 땅이요. 생명을 그렇죠. 내는 일들을 하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의인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과 다른 걸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의 차이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가운데 환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라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묵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두 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같지만은요, 그 가운데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영생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세상의 것으로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곽과 보호막을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보이지 않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처럼 아니면 학벌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울타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안목을 갖고 또 신앙의 눈을 띄어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조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